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게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마지막 주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의 사역은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직 회개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 외에 어떤 기타 기적이라든가 권능의 사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역하면 인기가 정말 없는 교회가 되겠죠. 자,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보다도 덧입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다거나 병자를 치유한다거나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를 회개하라는 이 단순한 회개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회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자 하시는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데이빗 파슨이라고 하는 영국에 참 탁월하고 귀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90세로 2020년도에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의 목사들, 지도자들을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데이빗 팔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지 않는 분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데이빗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단에서는 너무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종이에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실제로 성경을 일일이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먼저 성경의 구절들이 총 몇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34,000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략. 근데 이분이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34,000개의 구절들 중에서 God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답은요 36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 1000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전혀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목사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구절이 몇 개 있나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이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34,000개의 구절 속에서 고작 36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성경마다 핵심 주제가 있고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문맥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성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 사랑 쪽에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과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중심적 사상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가 대략 살펴보면 이래요.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에 0번, 빵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레위기, 민수기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딱 한 번 나오고 여호수아에 빵번, 사사기, 룻기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쭉 가다가 시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 때 나옵니다. 잠언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한 구절 나오고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한 구절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한 구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0번 나오고 호세아서에서 몇 번 좀 나오고 자, 신약으로 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만 몇 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로마서에 딱 한 구절 나오고요. 서신서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구약에서는 시편과 호세아서에 좀 집중돼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이 좀 나오고요. 그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12사도도 마찬가지고요. 거리에서 대중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 내용을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직접 보세요.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시절에 사도들이 한 설교가 몇 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데이빗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직접 말씀을 찾아보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의 중간에 서서 나름 어느 한쪽에 제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왜냐? 자칫하면 하나님을 사랑 없는 분으로 제가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의 66권 각 책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만 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주시는 그 번제물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건을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 곳곳에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보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34,000개 중에서 36구절들만이 God of Love,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수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오직 36구절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더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을까? 데이빗 팔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전체 핵심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선포하면요, 이것을 진짜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성경 전체의 밸런스와 비중을 볼 때 핵심 주제를 딱 한 가지로 정해보라고 하면요, 저 역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심판을 보시더라도 그 방주에 탔던 노아의 식구 8명이란 사람 빼놓고는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불의한 인류 거의 전체를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비율로 따지면 99%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심판을 보실 때, 와,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훈훈한 책이네. 마음이 따뜻해지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대번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즉, 소수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이 극도로 타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막고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직설적으로 솔직히 정리하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치우치거나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논할 때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다 라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망쳐놓고 있는 미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붙였어요. 영어로는 unconditional이라고 하죠.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막 살아도 입술로만 회개 한번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 따지지도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거짓말을, 거짓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 때문에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 니골라의 영, 그죠? 발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3장 말씀만 봐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과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이 좋아하는 거짓이라는 것이 대번 들통나고 있어요. 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불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불의한 자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람 쪽에서도 반응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부담을 주시고 경고하실 때 듣는 사람 쪽에서도 반응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어떤 귀신을 쫓는다거나 방언을 터지게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하나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의 권능은 제외시키신 거예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요구하시는 유일한 열매가 회개의 열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만 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인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만 듣기 때문에 다른 잡념이 안 드는 거예요.
병자가 나는 기적도 없고 귀신 축사 사역도 일어나지 않고 예언 방언도 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일도 없고 자기 영광을 구할 일도 없고 오직 자기의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가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사함의 물 세례를 주는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그 현장의 분위기가 따스하다거나 편안하다거나 그렇게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이렇게 화를 냈죠. 오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그 엄숙한 물가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욕설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을까요? 저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 있었어도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역자 중에 사역자예요. 근데요 오늘날에 점잖고 매너 좋고 성도들 보면 항상 예의 바르고 웃기만 하는 사역자들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 요한이 담임 목회를 하면 혼나고 깨질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근데 막상 진리의 검으로 교인들을 찔렀더니 저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저런 소리를 하지. 상처받고 욕하고 떠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늘날 옷을 멀쑥하게 입고 그러나 삶을 이중적으로 사는 장로들, 목사들, 권사, 집사,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너네가 어떻게 피해가겠느냐.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목사 쫓아내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속이 그렇게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저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대놓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려하는 것은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욕설을 들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 직분자들이더라고요. 거의 청년들 빼고.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오는 죄인들은 다 받아주셨어요. 웰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람들이 회개할 부분에 있어서는 늘 대면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셨어요. 12제자들이 현재는 미성숙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진리로 꾸짖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이쯤에서 노숙자 요코하르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자꾸 심각한 얘기만 하는데, 자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요코하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거듭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특히 노숙자 그 정말 어려운 인생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건 참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양성애자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회심한 그날부터 남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저희가 이제 물론 당연히 저를 고백했죠. 회개했죠. 담배도 많이 핀 사람이었어요. 담배를 그날로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담배 꽁초를 주워서
자기가 안 피고 옆에 있는 노숙자들을 주니까, 그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들 주니까 친구들이 놀라서 물어봤대요. 너 왜 담배 안 피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나 거듭나서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두려워서. 왜냐면 자기 인생을 아니까, 과거를 아니까. 그래서 순간 얘기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끔씩 1년에 몇 차례씩 했던 코케인, 아주 강한 마약이거든요. 코케인까지 끊고. 근데 아쉽게도 이 마리화나만큼은 아직 확 자르지 못하고 많이 줄여가고, 그리고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갖고 제가 그거 확 끊어야 된다, 막 얘기해주고 알았다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너 마리화나 했냐? 그러니까 솔직히 피고 싶은 충동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어서 못 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도 만났습니다. 최근 계속 만나서 2-3시간씩 성경 공부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은혜의 시간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은 사이에 그 친구가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리고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뭔지를 몰라갖고 막 하다가 알게 됐죠.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 자, 놀라운 것은요, 저와 함께 그 회심한 날, 그 거듭하고 며칠이 안 돼서 거리에 혼자 앉아 있는데 웬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뭘 말을 걸대요. 너 요코하라 아니냐? 아는 체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딜런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자, 참고로 이 딜런은 누구냐면, 아버지는 키위 쪽이고 어머니가 사이프러스 사람인데, 바로 우리 요코하르의 조국이죠, 사이프러스. 그래서 이 딜런이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나고 10살까지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파케아 키위입니다. 뭐 영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자, 근데 요코하르가 사이프러스에서 이 딜런이라는 친구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코하르가 뉴질랜드에 후에 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서류 이런 거부터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서 이제 만났던 사이인데, 그 정말 10년이 더 넘었을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의 요코하르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마약하고 이 마피아 집안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요코하르가 엄청난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 친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10년이 아마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끊겼는데 갑자기 딜런이라는 친구가 퀸스트리트에서 걸어가다가 요코하르를 보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수척해 있지만 알아보고 온 거예요. 너 요코하르 아니냐, 내 친구. 그러면서 노숙자가 내 친구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야, 내 친구가 이렇게 거리에 있는 걸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마이너 드웰링, 조그만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살라고 그냥 준 거예요. 그분의 집이, 그 딜런의 집이 파넬에 있습니다. 파넬.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이 딜런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큼의 그 소액의 관리비만 달라고 하고 그냥 그걸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깨끗해지고 이빨도 깨끗해지고 윤기가 잘잘 흐르더라고요. 지금 파넬이라는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이 생겨서 냉장고 위에도 침대 위에도 성경 구절을 뽑아서 붙여놓고 살고 있어요. 요코하르가. 자, 이 딜런이라는 친구가 First Love, 첫사랑이라는 키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시티에 하나 있고 폰선비 쪽에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같이 따라가 보고 크리스찬 친구들 파티에 가서, 술이 없는 크리스찬 파티에 가서 교제하고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웰링턴에 있는 여자친구와 둘 사이에서 난 두 딸을 보러 떠났어요. 한 8월쯤까지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웰링턴에 간 이유는 제가 짤막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거듭난 후에 가족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파트너로서 애까지 생긴 그런 가족들이 웰링턴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정식으로 결혼하길 원하고 이들을 책임지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방황하고 싫고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 프로포즈하러 갈 거다. 그리고 웰링턴에서 좀 잡이 있는데 그것 좀 일하고 결국은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나는 오클랜드에서 정착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먼저 이메일로 한번 소식 전하겠다고. 자, 여러 가지 귀한 간증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얘기하기 원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케어할 수 없으니까 너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좋은 키위교회를 네가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웰링턴에 있는 자기 여친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블루프린트라는 교회예요. 근데 자기도 웰링턴에 있을 때 일단 거기 같이 가볼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집에 왔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블루프린트라는 처치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어떻게 검색했냐면 블루프린트 딱 찍고 옆에 LGBT 이거를 찍었습니다. 아시죠? 성소수자, 게이들. 아니나 다를까 탁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블루프린트라는 처치가 웰링턴에서 꽤 유명하고 큰 처치인데 교회 벽에다 그냥 아예 무지개 이 포스터를 걸어놓고 대놓고 LGBT를 서포트하고 그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웰링턴 특히 이 두 도시에 연중 행사죠. 프라이드라는 게이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도 이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웰링턴에 있는 프라이드가 있을 때 이 게이들을 서포트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가 경악을 하고 사진자료 다 하고 다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 받고 그래서 제가 벼렀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만나면 꼭 얘기해줘야겠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만나서 바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여자친구도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게 뉴질랜드가 이래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녔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교회 가짜다. 나와라. 절대 다니지 말아라. 말씀을 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 분명히 여자친구하고 어떤 식으로 갈등이 있어도 이거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뭐 그런 화는 안 낼 것이다. 근데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집안 식구가 원수일 것이다. 나보다 부모나 자녀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너한테 전해준 이 말씀을 여자친구에게 꼭 전해라.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리고 너의 신앙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그 딜런이라는 친구는 First Love Church를 다니는데 혹시 그 친구 교회는 어떨까라고 찍어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교회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남아공기 미국 사람인가 하는데요. 동성애를 그냥 반대하다가 완전 이렇게 이슈가 됐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너 갈 데 없으면 차라리 친구랑 그 교회 다녀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교회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이 땅이 어느 정도로까지 극도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주목하셔야 할 것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너의 의로 인쳐주신다고 했어요.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신약 모든 두 곳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줄곧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당연히 사랑이 녹아져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의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의예요.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옛사람을 끌고 가셔요. 어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심판하고 죽이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정말 알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절절히 나오게 되고, 나의 불의한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순종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를 배우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 회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데이빗 파슨 목사님의 설교 중에 회개에 관한 좋은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과 일부를 나눌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회개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후회나 반성도 아니다. 후회나 반성은 자기가 선택해서 저지르는 일에 대한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뿐이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드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린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대신 내적 치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용서는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요. 나는 용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쓴뿌리가 있다면 용서하는 대신 분노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적 치유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건 반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분이 에버딘에서 설교할 때 한 여자가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신자 카드도 써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수업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왔대요. 목사님이 그분의 눈을 보고 쳐다보고 얘기했대요. 지금 혹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결혼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 건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인가요? 그 남자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에게 아주 화를 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자는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목사님 말이에요. 저는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와 상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녀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핵심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현재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너가 나를 진정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즉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지금부터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현 신앙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적나라하게 대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근데 부자 청년의 행동이 어땠어요? 근심하고 거부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요, 교회 떠나갈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허은석 선교사님이 한 번 이런 말 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 복이 정말 뭔지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바로 그 순간, 주님, 이제 저의 메시지가 인기가 없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기가 없어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연 누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메시지를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자기가 인간관계를 맺으면 길어야 1, 2년 자기랑 사귀고 다 떠난대요. 자기를 욕하고. 왜? 자기를 신앙 상담을 해오면 인간적인 위로를 하지 않거든요. 이분은. 네가 문제다. 너가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이게 질려버리고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떤 성도분이, 여자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대요. 내 아들이 너무나도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을 해봤는데 선교사님이 당신부터 자기 부인 하셔야 된다. 지금 그 막 나가는 방탕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트리는 거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욕을 하고 관계를 끊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농촌에서 6년 고생하면서 사역하시고 아마존에서 26년 동안 그 고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수많은 징계와 시험을 거친 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적당히 사역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아지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하라는 대로 전하고 대하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핍박이 오고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설교하기가 때로는 두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 아마존에서 그 인디오 원주민들을 훈련할 때요, 매로 사정없이 때렸대요. 궁둥이를.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팀이 찬양을 제대로 안 한다. 매섭게 노려보면서 눈 맞춤 일로 와. 매로 때렸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마존의 법상 체벌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안 된대요. 그런데 때리는 자나 맞는 자나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무슨 음성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 선생은 많은데 영적 아비는 별로 없는데 너는 영적 아비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대요. 겉으로 보면 거칠고 교만해 보이고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영적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하고 극도로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인간관계 맺으실 때 여러분 욕먹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 8절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구체적인 액션을 묻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이죠.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내가 뭘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제시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줘라. 정해진 세금만 걷어라. 불의를 실제 삶에서 버려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더러운 습관과 죄들, 해서는 안 될 말들, 생각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허망하게 썼던 시간들. 여러분, 실제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세례 요한의 이 분노의 외침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외침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전도하다가 한 키위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기스본에서 올라와서 오클랜드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멀쩡하게 생긴 키위 분이셨어요. 남자였는데 일렉트리션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내 호스텔에서 머무는 분이었어요. 너 예수 믿냐라고 얘기했는데 카톨릭을 예전에 다녔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지만 부모님이 캐톨릭 신자였고 믿는 가정에서 그래도 자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뭔지 얘기를 해드리고 이것을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입술로만 주의주의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많은 자들이 위선자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내가 바로 그 현실 때문에 내가 긴가민가 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거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있었다고 했고 내가 믿는 자들을 봤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 때요, 그 죄로 인해서 나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딴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저런 하나님이면 나 교회 안 가고 말어 라고 만들게 하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그 선을 넘어서는요, 사람보다는 의로우심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악인은 반드시 살리지 않고 벌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시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일어날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각 인생의 마지막은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훈훈하게 끝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결산되고 끝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대상은 오직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청함만 받고 끝나는 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기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열매는 없으면서 그저 인간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공부하는 것조차 자아를 죽이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이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있는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생각, 계획,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주를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